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이렇게 막 프로그램처럼 그 주제로 가지만 우리 평생의 부르심의 과정인 것이죠. 1년으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기를 원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다 소화해 내려는 좀 교만도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근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결국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주는 소명에 대해서 제가 증거했습니다. 소명은 무엇이었죠? 소명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향한 성령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 죽은 상태를 하나님이 오셔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것을 구원의 첫 단계인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나사로를 향한 부르심.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러자 붕대를 동인 채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역사하심에 거부하고 깨어나지 않을 영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깨어져서 일어나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거듭남이라 하면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태어나는 일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신으로 자리. 여기서 얘기하는 이 확신이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이단이 얘기해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저 몇 날 며칠 날 이때 구원받은 게 확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그시.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그냥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은근히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개인적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그 사건이 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모르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남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씻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그 때딱지가 졌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때딱지를 성령의 물로 물고 성령으로 씻어내는 작업. 그래서 부패에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는 2000년 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나와 상관이 있다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곧 심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는 순간 나로 살다가 예수님으로 사는 그 이회적인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제가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회개입니다.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언어적으로는 사실 회심, 회개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말로 회심, 회개 이렇게 나누죠. 회심은 일회적인 사건이 거듭남이랑 많이 이어지고요. 회개는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될 사건을 말한다고 여러분이 인식하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회개가 여러분 그 옛날 룻기 강의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나는 분 있겠지만 슈브라고 합니다. 나함 또는 슈브라고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뜻이 히브리어적 어원이고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 곧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하게 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회심 또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 존재, 통전적 삶, 나의 전 인격이 돌아서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배 앞에 문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문구죠. 그죠? 보신 분 있습니까?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제자리, 여러분이 돌이켜야 될 곳,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 그 품, 거기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기쁨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뒤에 이제 회개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혼란스럽고 거듭났는데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거를 없다고 얘기하는 데가
이제 이단 구원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거듭나서 완전 예수 심장으로 사는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고 그때 마침 귀신이 내 마음에 역사해서 귀신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회개 인물이 누구였죠? 다윗과 베드로가 대표적인 회개의 인물입니다. 신실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는 거듭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죠? 그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와의 불륜의 관계에 빠집니다. 임신의 위기를 감지하고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아에게 휴가를 내어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인하였으나 전쟁이 진행 중에서 그러할 수 없다는 우리아의 반응 때문에 의도한 대로 되지 않자 그를 전쟁터의 가장 깊은 곳에 은밀하게 몰아넣어서 그를 죽이도록 살인을 교사하였습니다. 간음죄, 거짓 증거, 살인을 금지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회개에 성공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 심각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죄에는 실패해도 회개에는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죄에는 실패해도 회개에는 성공하세요. 회개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근데 회개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한테 회개라는 이 카드가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습관이 된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매일같이 뭐 짓고 이런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부지불식간에 넘어지는 경우에 회개하는 거지 성도가 밥 먹듯이 그걸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때로는 서서히 택자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내고 죄를 깨끗하게 하며 그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자기에게 성별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온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된 순결에 이르게 하여서 그들이 평생 동안 줄곧 회개를 실천하며 이 싸움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회개라는 것을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줄곧 평생 동안 되어져야 되며 이 싸움은 언제 끝나냐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셨지만 구원의 완성이 중간에 불완전한 우리의 상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씨름, 싸움,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잡니다. 그죠? 설교 시간에도 자고 자도 더 자고 피곤한데 마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중에 특히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너무 업신여기면 안 돼요. 우리랑 게임이 안 되는 강한 존재입니다. 그거 놓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가라지를 뿌려놔서 알곡으로 걷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패하게 만들고 구원과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도록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있는 이 잡초들을 뽑아내서 견고하게 아름답게 결실 맺도록 하는 그 과정이 성도의 신앙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과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거듭난 신자가 언제 죄를 범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교만할 때 죄 짓습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교만할 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만은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모두가 전시 상황에서 긴장하고 있는 그때 혼자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례를 배회하고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비결 중에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교회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으면요 마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사자에 비유하면 그죠? 무리 중에 사자가 어떤 동물을 잘 잡아먹습니까? 외롭게 이탈된 동물, 약하고 병든 그 동물은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상처받았어요. 교회 때문에 병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생존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려면 복음이 우리는 교회에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마귀의 밥에서 건져져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분 잘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이미 승리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 떨어져 나가면 안 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이 없을 때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다 전시 상황에서 긴장하면서 깨어서 막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다윗은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그냥 쉬어 있었던 거예요.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할 일 없으면 주로 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죄에 대한 온실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 생각, 눈으로 보는, 내가 보는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연결돼서 너무 꽃을 피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락이 옵니다. 세상의 어떠함이 우리를 유혹하고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시 상황이란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사역으로, 사명으로 늘 바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때문에 바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교만했습니다. 중년에 멋진 성공을 거두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모시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자기가 생각한 즉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를 거둔 뒤에 넘어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나 뭐 된 줄 알고, 내가 뭐 승리한 줄 알고 거대한 사역을 해놓고 나서 크게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슈퍼 크리스찬 없어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고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쉐이커스 캠프 갔다 오신 분들 많지만 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더 승리하기 위해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만해져서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 행동의 죄로 옮긴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윗은 가진 양과 소가 많은데 우리야 집에는 하나뿐인 암양새끼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을 다윗이 욕심내었다고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이런 의식입니다. 내가 왕인데 저 암양 한 마리 내가 취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나?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게 뭐가 잘못인가? 내 위치, 내 자리에서 저렇게 아리따운 여인을 내 부하에게 주는 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취하려는 욕심, 그래도 된다라는 교만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한순간 죄로 인해서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수제자였고 늘 예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오른팔로 끼고 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었던 멋진 신앙 고백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멋진 신앙 고백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우리 삶으로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교만하여져서 서로 누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을까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탄이 여러분 밀가부르듯이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서 너무 쉽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교만하지 마. 사탄이 너 가지고 놀 거야. 밀 까부르듯이 할 거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도 교만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곳도 가리다. 저는 쟤들이랑 달라요. 저 제자들이랑 달라요. 저는 특별하다고요. 주님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럽니까? 교만했을 때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시몬아,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너 그렇게 살다가 분명히 나를 부인하는 죄에 빠질 것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아십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죄 지을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나단을 통해, 베드로에게는 닭 우는 소리를 통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좀 흔들어 깨우세요. 깨우시면서 교만하지 맙시다. 네. 교만이 죄의 시작인 것 같아요. 교만하면 옆 사람 판단하기 시작해요. 제가 왜 나보다 별것도 아닌 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면 미워하기 시작해요. 교만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교만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명과 중생과 이 회개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 그리고 중생은 잠자는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전적인 100% 사역이라면 회개는 좀 다릅니다. 회개는 전 인격적인 100%의 인간의 반응을 요청합니다. 이게 달라요. 소명과 거듭남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면 이 회개에 있어서는 내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은혜 받는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평생 아멘 잘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다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이런 무책임한 낙관론, 긍정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 그분의 100% 사역으로 우리를 계속 재촉하시고 실패한 우리를 이끄셔서 마침내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100% 반응하도록 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마네킹처럼 죽어있다가 죄를 지을 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짓는 때는 얼마나 우리가 능동적입니까?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마네킹인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면 마귀가 알아서 다 할 거야. 나를 죄로 이끌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격, 전 인격으로 그 반복적인 죄 가운데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헛된 믿음, 거짓 평안이에요. 어불성설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100% 반응이 회개에 반드시 수반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힘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따라서 회심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일깨운 하나님의 일인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주관적 결단을 훨씬 중요하게 보는 측면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통나무처럼 있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능동적인 상태에 놓여서 게으르지 않고 행동이 없지 않고 감각이 없지 않고 전인적으로 주님을 향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개의 행위와 관련해서 이 슈브라는 게 74번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단 5번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는 은혜로운 행위의 표현이에요. 나머지 69번은 자기 스스로 돌이킨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자기 인격적인 반응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26회가 인간 입장에서의 회개가 나오고요 단지 2번에서 3번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가르칠까? 똑같은 슈브 나오지만 그것 가운데 개인의 인격으로 빚어서 100% 반응하게 하겠다는 요청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아버지 집을 나간 그 탕자는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유턴하기 시작합니다. 쉐이커스 캠프 때 이완 목사님 전해주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와닿더라고요. 맹인으로 태어난 소년의 눈이 먼 채로 실로암까지 직접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께로 걸어가는 행위, 힘들지만 허구적거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회개의 과정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갈급함, 삶의 허무함, 죄로 인한 낭패감, 죄가 미워지고 혐오스럽기 시작해지면서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그 아픔이 일어나 죽게 일어나 돌아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거룩한 근심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라는 근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근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도 제대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그 마음, 내가 이렇게 세상의 돈과 인기와 쾌락을 구걸하면서 살아야겠는가라는 그 근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는 근심, 나도 예수님 만난 그분들처럼 똑같이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거룩한 근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나도 끊을 수 있을까? 나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을까? 라는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과정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적인 거예요. 전인격이라는 것은 지정, 의적, 머리,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로 나아가는 건데, 머리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머리를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의롭고 완전하고 현명하며 거룩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쟤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지. 그렇게 자기 해석, 자기 합리화하는 거에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서 거룩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의 자기인식, 자연인의 자기인식은 그거란 것입니다. 다 그럴싸한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의 자기인식인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인식, 자기 포장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남이 하면은 대테러고 자기가 하면 정의로운 혁명이 되는 거예요. 남이 하면은 그것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그래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위선을 행하고 텅 빈 껍데기와 형식만 있으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내 힘든 상황 아시죠? 그래도 이 정도면 주님이 알아주셔야죠. 이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회개 이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놓고서 그거 갖고 합리화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기 전에 형광등빛에서는 이 하얀색 셔츠인 줄 알고 아무런 얼룩이 안 묻은 줄 알고 괜찮다고 나갔다가 햇빛이 강하게 비칠 때 그때 돼서 나갔는데 이미 그때 돼서 옷이 되게 더럽구나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문 밖에 나서 보자 햇빛 비치네. 옷이 약간 전체적으로 누렇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누렇구나, 더럽구나 깨닫고 다시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벌레만 또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아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불순종과 무책임함과 무례함과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양팔을 벌린 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적 회개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로 인하여 깊은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슬픔입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가 후회하는 그런 슬픔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반하지 못한 내 생활을 보면서 깊은 슬픔과 통회함이 시작되는 것이 감정적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큰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송구해서 터져나오는 반응하지 못했던 내 삶의 애통이 시작되는 것이 회개의 감정적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힘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시적인 그 넘어짐 속에서 밤이 맞도록 침상이 젖도록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 그 감정을 만지셔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울면서 회개한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교만했던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에 울면서 회개하는, 회개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쉐이커스 캠프를 앞두고 쉐이커스 캠프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첫날 목사님 말씀 밤에 부딪혀 올 때마다 제 심장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도 사역할 수 있대요. 가짜도 말씀 전할 수 있대요. 여전히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근심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죄의 눌림 가운데 있으면서 날개를 핀 사역을 하지 못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 사역과 그렇지 않을 때 사역을 알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거 합력해 선을 이루더라고요. 실수도 연약함도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첫날 사실 제가 찬양을 좀 말았거든요. 첫날 찬양 집회 때 가사 틀리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워낙 이제 녹익은 사람이라 평타 이상은 칩니다. 네, 아닌가요? 완전 망한 거 티났나요? 괜찮습니까? 막 제 스스로의 감정이 그냥 다 쓰레기처럼 여기 진실되지 않고 뭐한 거, 쇼한 거예요. 쇼왔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셔서 성령께서 역사에 쓰셨을지 모르지만 가짜였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서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둘째 날 저녁 제일 중요한 집회 아닙니까? 이완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얼마 밥도, 이분은 신비주의예요. 캠프만 가면 한 번을 얼굴을 못 봐요. 맨날 잠만 자나 봐요. 같은 친구인데 이상해. 식당에 나온 적이 없어요. 누가 맨날 넣어주나 봐요. 까마귀가. 신비주의. 그래서 마지막 날 유한아 저녁 어떻게 괜찮아? 먹을 수 있겠어? 아, 나 안 먹을래. 결국 못 봤어요. 설교 때 외부 강사보다 얼굴 보기 힘든. 제가 좀 그런 거 배우고 싶습니다. 전 너무 노출됐어. 다 거덜났는데. 아무튼 다음날 오후에 시간이 좀 있습니다. 종일 말씀 묵상을 했어요. 한탄하면서 회개에 대한 내용 다 쳐다봤어요. 사울의 회개, 다윗의 회개, 베드로의 회개 내용을 다 찾아보면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가짜 되기 싫다고, 성령 충만하게 사역하고 싶다고, 거룩한 근심이 무르익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사 삼으셨는데, 이 아이들 품으라고 세워주셨는데 내 상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무르익은 마음으로 저녁이 되고 나서 막 마음이 막 그 채증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패드를 가지려고 작은 그 차 지하에 있는 차로 갔습니다. 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와이프한테 문자가 한 통 왔는데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아내 자기 얼굴과 승리를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지하철에서 장안대까지 보러 오는 그 되게 철학 맞은 사진을 보낸 거예요. 무슨 전쟁터 피난민처럼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그래도 난 응원하러 가요 여보, 기도하러 가요. 근데 제 안에 그때 갑자기 이런 이런 책임의식과 목사 또 남편 어떤 이런 부르심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나를 중보하고 응원하러 오는 와이프와 승리의 모습을 보는데, 이 아빠 되면 여러분 압니다. 거기서 터졌어요. 가감 없이 차 안에서 10분을 엉엉 울었습니다. 밖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 통에 자복한,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5분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안 온 척 해야 되잖아요. 제일 민망해요. 제일 민망해. 그것도 되게 뭐 빨리 오란 이런 전화도 아니에요. 어떤 형제가 목사님 잠깐 기타 좀 빌려도 될까요? 이런. 여보세요? 거울을 계속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을 묵상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100% 사역,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자복하게 하고 통회하게 하고 마음이 무르익게 하는 그 역사, 그것이 나로 하여금 끄집어내다가 성령의 터치, 승리 얼굴, 와이프 얼굴 뻥 터지더니 10분 동안 통에 자복했습니다. 나 진짜 되고 싶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홈런 쳤습니다. 막 이러고 올 게 왔어요. 그날 좀.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사역할 때 다윗이 그러죠. 마귀의 빌미에 잡혔다. 다윗이 죄 짓고 나서 마귀가 이 죄로 인해서 너의 가문과 너의 가정에 일할 일이 드러났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마귀 빌미 잡히는 거예요.
허용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밀가부르듯이. 제가 회개하고 앞에 섭니다.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그 마음대로 서는데 올 것이 왔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게 이거구나. 저는 이번 트리커스 캠프가 저한테 너무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갈망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보고 엎드려지, 탐구하고 찾고 진리는 어디 있는가, 보화를 캐내듯이 갈급해서 이러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의지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의지적 측면, 하나님 안에 반성된 삶이 뒤따라와요.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믿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한 헌신의 삶은 삶이 작지만 옹골차게 시작이 돼요. 내가 이전에 이랬나? 나 여기 관심 있었나? 할 만큼 바뀌어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색한데, 자기도 어색한데 기도의 시간을 가져. 밤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 전에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궁금해져요. 나도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의지적 결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서 나는 도무지 그런 사람이랑 달라. 난 안 될 거야. 난 이 부분은 완전히 망했어. 이건 도저히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라는 그 죽은 의지를 각성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만드는 것이 회개의 작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뜰모임 때도 나오라고 좀 어려운 건데 기독교 내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내성주의. 이 경건주의 청교도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내성적 기독교인데 회개를 내면적 회개로만 축소시킨 경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결단이었어요. 내면적 죄책감, 죄의식만 결부시켜서 회개라고 단정 지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찔리는 거예요. 아픈 거야. 나도 진짜 회개하는 것처럼 눈물도 나요. 의지로 근데 바뀌지 않아요. 의지로 나아가질 않아요. 문 밖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성이 생긴 거예요. 보혈의 내성, 은혜의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이 다 하시지. 자기의 의지와 결단은 완전 죽어있는 상태를 기독교 내성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생각의 지평이 달라지고 감정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의지와 결단이 달라지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의 증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탄하고 통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해 미쳐야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러나? 10년, 20년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사는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가는구나. 이 기독교 내성주의, 청교도 이 시절에 있던 내성주의를 비판한 여러분 잘 아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호손이 쓴 주홍글씨입니다. 주홍글씨. 이거 뭐 영화 한석규 그거 한국 영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주홍글씨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홍글씨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딤즈데일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헤스터라는 여인과 불륜에 빠집니다. 그리고 펄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훗날 헤스터의 본 남편인 칠링우드가 등장합니다. 유럽에서 늦게 넘어왔어요. 미국 인디언들에게 잡혀있다가 풀려나 이 마을로 도착합니다. 와서 보니까 자신의 아내 헤스터에게 한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딤즈데일은 직접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 와이프에게. 왜냐하면 아내가 거짓말할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설은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칠링우드는 점점 헤스터와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단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 딤즈데일은요, 점점 자신의 죄가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양심의 찔림을 경험해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자기가 채찍으로 지하실에 내려가서 온몸을 채찍으로 치면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자해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딤즈데일이 자기가 그 고통과 그거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죄를 기꺼이 드러내고 회개할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오픈해서 의지로 전혀 다른 세 사람에 대한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소설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호선에 의해서. 딤즈데일의 자해의 행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주일날 강단에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에 회중들은 더 깊은 감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작가 호소는 이 청교도 시대 이 기독교 내성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편이 있습니다.
한편 헤스터,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나다나엘 호서는 헤스터의 캐릭터를 통해 전혀 상반된 모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스터는 아이를 낳고 불륜 행각을 저지른 공개적인 간음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슴에는 간음이라는 어덜터리라는 A로 수놓은 그 패를 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코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드러난 죄인인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 청교도들 사이에서는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저 사람 간음죄다. A. 어덜터리, 간음죄인이다.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는 공개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삶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노약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 시작하는 삶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A라는 간음죄라는 죄패를 달고 다니면서. 그러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 이니셜 A는 어덜터리가 아니라 엔젤로 바뀝니다. 천사구나. 여러분, 나다나엘 호손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 반성을 얘기하는 거야. 반성.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반성을 일으키는 건 뭡니까? 가슴 치며 회개하며 죽겠구나. 근데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죄다 드러내놓고 네 삶이 변해라. 그게 널 살리는 거다. 그게 진짜 회개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내성주의자가 아닙니까? 회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진지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의 문제라니까요. 저도 불편해요. 이런 설교하고 하기 불편해요. 그리고 도망치고 싶어요. 뭐 저렇게 좀 좋은 얘기 하지.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요. 저도 사실. 근데 이게 말씀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룩한 근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눴던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이 시리즈에 일어나는 반응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거듭남 시리즈를 인용하자면요,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이 있대요. 목사님, 제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네요 라는 절망의 반응이 나타난대요. 두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이곳에 앉아있으면서도 도대체 설교는 언제 끝나는 거야? 너무 진지하고 무겁다. 내 취향이 아니야. 이들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흥미가 없으며 예수님은 지루하고 영원한 것은 보지 못하고 그저 새로운 컴퓨터 게임이 그들에게 천국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결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절망에서 건져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여기 있는 게 감사한 줄 아세요. 나 이 정도면 거듭난 거야 라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다루는 것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에게도 시련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올해 이 부르심의 주제는 저희 목회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타이틀 걸어놓고 장난칠 일이 아닌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장난으로 칼질해서 내장 다 꺼내놓고 수습 못하고 나 몰라 하는 거,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 와이프가 와서 응팔이 마친 거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얘기를 해주다가 거기서 놀라운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다 끄집어내고 수습 못하는 거,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응팔에서 정한이를 주인공인 것처럼 시리즈 내내 주목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한 번을 언급하지 않고 마무리해놓은 그 찝찝한 그걸 똑같은 거예요. 정한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대사 한마디 치고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그 찝찝함. 저는 그걸로 끝날까 두려운 거예요. 건드려 놓기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뻣뻣하고 건방진 우리를 깨우치는 분인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7장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 근심 여러분 그거 나중에 하세요. 뭐 먹을까? 나 어떻게 잘 될까? 나 무슨 일 할까? 그거보다 중요한 여러분 생사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여러분 구원받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만사를 제껴두고 여러분이 세상 근심으로 점점 살아나고 꽃을 피는 것 같으나 결국 세상 근심은 화려하게 죽으러 가는 것과 같아요. 내가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그 진정한 회심과 회개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